오늘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기가 걸렸거나 아니면 몸이 약간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처방해주는 많은 약들이 몸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라 몸을 좀 좋아지게 하는 비타민이나 또한 영양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직접적인 처방을 도와주는 약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또한 때로는 좀 더 몸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대부분 일반적인 의사들은 몸의 면역력을 통해서 또 면역력을 길러줌으로 인해서 현재 몸의 질병들이 몸이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짜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 낫습니다. 이유는 약을 먹었다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이 약이 몸의 증상과 상관이 없는 약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위약 또는 플라시보라는 이 말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제를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약이 많이 모자른 전쟁터에서 많이 쓰였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직접적인 치료제가 아닌 약을 복용하더라도 실제로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가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요소들이 있는 사람에게 플라시보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환자가 의사나 병원을 신뢰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효과는 더 좋아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통해서 몸이 좋아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플라시보 효과는 더욱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수록 효과는 더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내가 병원이나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을 복용해서 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이 마인드를 갖는 것, 이것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서 많이 쓰러지게 되고 그 앞에서 많이 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잘 아는 것과 같이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나무밭, 옥토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녔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말하죠. 땅이 너무 굳어 있어서 딱딱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씨앗들은 날아가는 새들이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씨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인데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낮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고, 이스라엘 땅이 석회질입니다. 이 석회질의 가장 특징은 겉으로 보면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은 땅처럼 보여도 한삽 흙을 떠보면 그 밑에는 석회암이나 현무암 같은 돌들이 있어서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식물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되고 수분을 공급받는데 그것을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돌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를 받아도 감동을 받아도 받아서 정말 뿌리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누가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염려의 가시, 재물의 가시, 욕심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내 안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가시떨기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옥토와 같은 밭.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런 밭이 사실은 믿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은 앞서 이야기한 3가지의 그 형상의 땅들에 모두 제거된 땅, 흙이 부드러워서 씨앗이 뿌리내리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돌덩어리도 없고 또 뿌리가 깊어서 식물의 양분을 충분히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땅. 근데 그것이 문제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옥토와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옥토와 같은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해야만 극대화될 수 있는지 플라시보 효과의 그 말씀 내용과 같이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시보의 가장 첫 번째 요소, 극대화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환자나 의사가 병원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말씀 본문에 믿음에 거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나 믿음이 클수록 그 사람은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은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아픈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 치유의 역사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비참하고 열악하고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에서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많은 고백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믿음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믿음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플라시보 효과의 가장 큰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의사를 믿고 병원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해 주신 축복들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 앞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에 거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내 몸이 좋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윤택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눈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플라시보의 효과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약을 복용한 후에 그 약에 대한 효과를 경험한 사람, 그것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냐면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약을 또 먹어본 사람만이 먹는다는 말이 있죠. 사실 저는 한 장을 못 먹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제 핑계일지 모르지만 약을 어렸을 때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약사들이, 의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약이 우리의 몸에 질병과 상관없는 영양제나 비타민이라 할지라도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먹게 되면 결국은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못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조그만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고 그 세세토록 지금도 계속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험하실 것이고 능력을 우리가 맛볼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현실 앞에서 무너질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죠. 운동하는 선수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단계에 도전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에게 관대하면 그 선수의 능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자신에게 혹독하면 그 선수는 능력이 계속 배가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또 힘들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경험이 바로 우리의 삶을 붙드는 믿음 위에 터 위에 굳게 서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약을 먹어본 사람이 약을 또 먹듯이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환자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많을수록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치료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치유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사실은 병이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장애우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애우분들의 장애를 가진 통계를 보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25%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75%는 대부분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생겼거나 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비 장애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위험에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삶이 회복이 됩니다. 비록 장애를 가졌어도.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일수록 약을 먹으면 빨리 낫는 것처럼 복음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끌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고난과 아픔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힘든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기쁨과 감격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질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는 가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한 무소부자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또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